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든 하루라도 힘써서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게재된 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불과 24시간도 채 남겨놓지 못한 시점에서 이제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이제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습관을 쫓아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하셨고 이제 마지막 공생애 최후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위대한 이 구원 사역, 구원 성취를 위해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다른 말로 올리브산인데 거기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습관은 그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우리는 좋은 습관 갖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가능하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건 아주 중요하죠. 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습관,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 예를 들면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는 습관, 이것도 참 좋은 습관이에요.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정신 다 팔린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가급적이면 매매 행위는 토요일날 잘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주일날 사고 팔지 않는 것이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물론 그걸 자기가 실천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주일날 사고 팔지 않는 거, 마트에 가지 않고 식당에 가지 않는 거 좋은 습관.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마트에도 안 가고 갈 시간도 없지만 식당에도 안 갑니다. 물론 갈 시간도 없죠. 왜냐하면 토요일날이나 그 전에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에 일심정력하게 하는 것, 좋은 습관이란. 또 이런 그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신앙 성장에도 아주 유익하다. 또 주일날도 오전 예배만 참여한 게 아니고 주일 오전 오후 또 모든 수요 예배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습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씩 패기 시작하면 점점점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단 말이에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미국의 어떤 그 회사 가보니까 의자가 없어요. 왜 의자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조공원들이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나 앉고 싶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더라. 종일 서서 일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좋은 습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은 좋은 습관이라는 말. 습관을 세워놓고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예수님의 이 기도처서는 이 감람산인 것 같아요. 감람산에, 특별히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처예요. 저는 요새 금요일 날 의정부에서 포천 넘어가는 그 고개가 축석고개인데, 축석고개 오른쪽에 보면 절이 하나 있어요. 호국사람. 그래서 의정부의 부활교회 리규성 목사님이 경매를 받았단 말이에요. 절을. 거기 경매를 받았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기도하러 가는데 요새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 스티로폼을 잔뜩 싸놔가지고 공기도 습하고 건강에도 아주 안 좋아서 지금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집에서 떨어져서 좀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침대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고, 또 간혹 가다가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들은 산도 사고 기도처소도 짓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늘 기도하는데 좀 부럽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튼 이렇게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기도처소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란 지명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서쪽 중턱에 위치해 있는 동산인데요. 감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거기 보니까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더라.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아직도 안 돌려주네. 2000년 된 감람나무 앞에서 찍었는데 감람나무가 많더라.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나무 열매 가지고 기름을 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인데, 참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 기름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우리 집 바로 옆집이 송천 아재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 양반이 독자예요. 아버지가 좀 부지런하신 분인데, 그래서 기름 짜는 기계를 사줘가지고 기름을 짜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입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항상 깨 볶고 그 다음에는 이 기름 짜는 냄새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엄청났죠. 아무튼 깨 같은 거 볶으면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좋은 냄새야. 그런데 송천 아재라는 사람이 기름 짜는 모습을 제가 어려서 유심히 보니까 온 힘을 다 기울이더라고요. 지금은 기계로 버튼만 누르면 눌러가지고 기름이 쫙쫙 나오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짜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올라타 주인이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그 깨야 깻목 속에서 기름을 다 짜내는 것처럼.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인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는 그 기도는, 이 사람이 힘이 들 때 땀이 나는데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런데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그렇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몰입을 하게 되면 땀 속에서 피가 섞여 나온대. 또 입으로도 피가 나올 수도 있고 피똥 싼다는 말이 있는데 피가 뒤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 모세혈관을 뚫고 이 피땀이 나왔을 것이다.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도를 너무 간절히 했기 때문에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보였을 것이다, 그런 견해 정도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땀구멍에서 피가 섞인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이 저리도록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사가 몇 개예요? 4개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표현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안 꿇으셨어요? 어디에 무릎을 꿇으셨다고 되어 있나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간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가서는 나머지 제자들은 놔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가장 수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다가 돌 던진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졸지 말고, 그리고 또 자기는 자기 기도 처소에서 이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이 외향, 겉으로 드러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성화도 있는데, 그 손을 이렇게 하고 바위에다 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아마 그 저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24시간 후면 이제 잡혀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 고난을 번연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 친가족들, 내 아들이 만약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부모가 배부른 흥정할 수 없겠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놓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40절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시험은 바로 temptation, 유혹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한글말의 시험은 두 가지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고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temptation, 유혹을 하지는 않으신 분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연단을 위해서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연단을 위한 시험은 아시죠? 불같은 시험도 주시고. 근데 여기서 지금 시험은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분명하게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네, 기도해야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로 무장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시험도 트라이얼이 아니고 템테이션, 즉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와보니까 다 잔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책망하죠.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느니라. 또 당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결국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한번 잡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예. 이 기도는 우리 신앙 성장의 최고 좋은 자양분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주간인데도 기도하러 안 나온 사람들은 뭔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평소에는 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아무튼 교회는 기도의 자양분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생명의 기관이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은혜 받는 수단 3가지는,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고, 2번째는 기도이며, 3번째는 성례전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이라는 건 세례와 성찬, 우리가 보이는 세례와 성찬의식을 통하여도 우리가 그 가시적 예배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의식이 있는데 세례식도 있고, 그냥 뭐 오늘날 아버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포도잔 하나 받아 먹고 그러지 말고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야 되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해요. 얼떨결에 잘못 참여한 건 큰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징계받고 병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성찬의식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라,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달라, 경건함으로 참여하게 해달라, 거룩함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좀 창성하게 해달라. 은혜의 수단이란 말.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고 말씀도 은혜의 수단이지만 성찬의식도 하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22장 42절, 43절, 4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성경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보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빠란 말은 자기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아람어인데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아빠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린 아이가 정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아버님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빠 이런 게 다정하고 친근하지.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 질서적인 면에서 성자 예수, 즉 독생자라는 말. 그 독생자를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성취할 이 중대한 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독생자의 사명은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이제 만고만대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만 죄가 없을 뿐이지 잡수지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면 피곤하시고 또 그래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연약에 둘러싸여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거 자기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차라리 할 수 있거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본인도 생시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연약한 인성,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아담 이래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형벌을 받아야 할 엄청난 이 짐을 졌단 말.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단절의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성취하는 이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영원한 단절은 아니지만 일시적 끊어지는 이 단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순교자들은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는 그 죽기 전에 아주 기쁨으로 하늘 우러러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놔두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사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 속에서 순교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 일순간.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온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는 신자들의 자세죠. 이게 두 번째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였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넘어갑시다. 히브리 5장, 히브리서 제5장. 7절로 9절까지. 히브리서 제5장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의 고난은 기도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순종의 고난이 완전 우리는 이 고난과 권능은 비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그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다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됐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기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내 육신의 생각대로 했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일순간 버림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고 옮겨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는 것이 그리고 일순간 아버지와 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다 받겠습니다. 기도했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도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로마 병정의 제안을 거절하고 맛보고서 마시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그건 일순간의 고통을 하감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겠다고 여기서 기도하는 게 거기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가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어진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건 의미가 없어. 한날에 아무도 남는 게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남아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옛날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에는 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피땀 흘린 기도예요. 피땀 흘린 기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들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해주옵소서. 순종의 기도예요. 이게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피땀 흘린 기도예요. 기도의 모양만 낸 게 아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죠. 지금 당장 24시간 이내에 체포돼 가지고 모진 매맞음과 채찍과 조롱과 비난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절박한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배부른 흥정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그야말로 사선을 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 때 그 아수르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아시리아 군대가 다 포위해버렸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죠. 그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친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괴멸시켜버리죠. 한순간. 아마 그때가 아마 새벽쯤 된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인물이요, 기도의 인생을 살았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모든 만물을 뒤로하고 절대 기도, 즉 하나님만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의 수명을 약 15년을 연장시켜줬다고 했는데, 아수르 군대 침략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아무튼 사선을 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제자들은 어떤가 볼까요? 45절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선생이 잡혀 죽게 된다는 것을 들은 제자들이 슬퍼할 수 있겠으나 그걸 이길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든 거예요. 기도를 좀 오래 하는 것도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요기도 같은 데는 오셔서 공적 인도 시간만 참여하지 말고 엉덩이를 좀 의자에 붙이고 한 2시간, 시간이 안 된 사람은 적어도 한 30분 이상이라도 좀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찬송도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도가 잘 안 된 사람은 찬송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한 10번만 하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가 좀 될 거예요. 찬송을 좀 소리내서. 그래서 감동이 있고 고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는데 자기만 내내 떠들어대고 혼자 가는 거예요.
듣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뭐 필요하다. 새벽에도 조금 오래 하는 것이 좋다. 깊은 기도가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었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 어디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거 보십시오. 다 잠든 거예요. 육신이 뭐 슬픈 마음도 있었겠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다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참 스승과 너무너무 달라. 상황 인식이 잘 안 되는 인간들이. 스승은 지금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그 참 영적인 그런 무지를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53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의 때,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이렇게 졸고 잤단 말. 아무튼 우리도 항상 깨어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좀 고난이니까 새벽에 좀들 나오시라. 시계를 좀 맞춰놔야 돼. 한 개만 맞추지 말고 한 두세 개 맞춰놓으세요. 그 방송국 나오는 그 기상캐스터 이쁜 아가씨들도요 5개를 맞춘대. 개종시계를.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한 개만 맞춘다는 건 너무 아니란 자세. 저도 2개랍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2개. 5분, 한 15분 간격으로. 물론 그때쯤 되면 대충 일어나지만 그래도 철저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좀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을 좀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머리로만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고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수요 예배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성격이 어떠한지,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지, 또 우리가 왜 실패하는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권고받아 싸우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일시적 이 단절의 이 고통을 앞에 두고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들랑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기도로 돌이켰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때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양도 중요하다고 했사오니 어떻게든지 간절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참으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